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낼 세금은 로마 정부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교회와 국가, 이 교회와 국가를 주님은 적대 관계로, 대립되는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는 잘 연합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지 이게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 이게 들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또 행하면 잘 연합하는 그런 기관이 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연합할까? 첫 번째는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국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세워진 권세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신 거죠. 그 로마 군사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예수님을 해할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 권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신 것일까? 이 기관을 왜 세우신 것일까요? 교회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 것처럼 국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기관이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생명은 보호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노략질 당하고 착취당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 권세, 이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국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많아서 생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압제를 받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죄악이 많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가 나라가 망한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신을 섬긴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악이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억압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4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연합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국가가 부패할 때에는 교회는 양심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패할 때가 있죠. 그때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양심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양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국가가 부패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단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불의와 타협한다. 이것은 양심의 등불을 끄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심의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적인 방법은 쓰면 안 되고요. 선한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비춰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고 그러나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이 어둠을 드러내는 죄악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등불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국가가 짓는 죄를 대신해서 성도가, 교회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위대한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회개 기도를 대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데요. 나라도 국가도 지켜지고 국가도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국가도 부패할 때가 있는데 교회를 잘 지키고 양심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잘 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가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요. 국가의 운명이 교회에 달렸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을 보면 심히 부패했는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고, 이 금전적인 이런 욕심들이 가득한 곳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AD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로마의 정복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오늘날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면 오늘날에는 세속주의가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 가치관으로 물드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다른 말로 기복주의 또는 물질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제일이다, 이런 게 세속주의죠.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믿는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이제 세속주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유혹이 강력한데 잘 분별하시고 잘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탐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욕심이나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버리는 내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 탐심과 이기심,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성장주의, 전부 욕심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베푸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잘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국가를 위하고 또 국가는 교회를 위한 좋은 관계가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